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 오늘 본문 시편 141편 3절 다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가시골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가시골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이 말씀을 읽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 입으로 때로는 원치 않게 추한 말, 필요 없는 말, 남에게 상처 주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 낙심하는 말, 안 된다, 할 수 없다, 부정적인 말, 또 거짓된 말,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내 입 앞에 가시골을 세우소서 하고 기도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깨닫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 일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신비한 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비한 일인지. 그 신비한 삶의 현장은 바로 어딜까요? 우리 가정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은 따라해 봅시다. 우리 가정은 내가 살고 있는 가정은 신비한 가정이다. 왜 신비한 가정인지 아직도 조금은 이해가 안 가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지난 과거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어린 시절에 철부지 깐난이로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누구의 사랑을 받았어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았던 시절이 있어요.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말도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하는 철부지 어린 시절.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났어요. 그게 어느 집에 초가상간, 초가집. 그죠? 초가집. 제가 가운데서 목회할 때 초가집 겨울이면은 땅이 솟아올라가지고 집이 뒤로 넘어가요. 그러면 쓰러지면 안 되니까 이런 통나무를 잘라다가 기울어진 쪽에 집을 박혀놓고 더 이상 넘어지지 않고 또 봄이 들어오면 땅이 녹아서 푹 꺼지는 거예요. 겨울엔 땅이 솟으면 문이 안 열려요. 출입문이 안 열려. 왜? 땅이 솟아오르니까 문을 확 지붕은 그대로 있고 솟아오르니까 문이 찡겨가지고 잘 안 열려. 두 손을 힘껏 열고 다가 삐걱 소리가 나도록 열어야지. 조금 열면 걸로 들어가더라고. 그런 초가집 음악 같은 집 그런 데서 살았어. 그 속에서 온 가족들이 아웅다웅하면서 살았던 모습을 추억에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인들은 다 고용하다 좋은 아파트, 좋은 문화시설이 되어 있고 번쩍번쩍하게 빛나는 아파트에서 또는 집에서 살고 있어. 우리가 참으로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저려옵니다. 또 결혼 정년이가 되어서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신비하고 오묘한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어요. 때가 되면 자녀를 선물로 주어서 자녀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오묘한지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다 가정에서 태어났어. 어쩌면 산부인과 와서 태어나기도 하지만 우리 어린 시절은 다 가정에서 태어났어. 가정에서 자라났고 가정을 이루어 살고 마지막 죽을 때도 가정에서 인생을 마치게 돼. 제가 젊었을 때는 병원에 장례식장이 별로 없었어요. 어르신들이 또는 몸이 아파서 돌아가실 때 집에서 가정에서 방에서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시신을 장례 치르면 3일장으로 주로 치르는데 그 방은 절대 불을 떼면 합니다. 따뜻하게 하면 여름이고 가을이 겨울이고 차갑게 만들고 왜? 그 시신이 따뜻하면 금방 냄새나고 썩기 때문에 가정에서 장례를 치르고 하는 시절을 생각해 봅니다. 참으로 그래서 어떤 가정은 우리가 생각해 볼수록 가정은 우리의 삶의 안식처요 인생의 요란이며 모든 삶에 보람을 얻는 지상천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은 사업보다 중요한 것이고 직장보다 중요한 것이고 이 땅에서 업적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못된 놈들이 삐뚤은 사람들이 가정을 괴롭히고 파괴시키면 법으로도 엄한 벌을 내려서 감옥에 가면 네,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땅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살았다면 그 사람은 참 좋은 성공을 이룬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하나는 생존이요 또 하나는 행복이라는 겁니다. 생존이요 행복. 인간이 살았다면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행복해진다는 것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창조의 산물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가정생활이 되도록 언어 생활, 즉 말하는 생활에 큰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이 천냥의 빚을 지었어요. 내 빚을 진 사람이 빚을 준 사람이 와서 말 한마디 잘하면 그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원수관계가 풀어지고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천냥의 빚을 탕감받고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럴까요? 더불어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가정생활이 되도록 말하는 생활, 언어 생활에 큰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바꾸려면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말을 바꿔야 돼요. 내가 인격이 좋은 사람, 칭찬하는 사람, 어디 가나 인정받는 사람, 좋은 사람이 되려면 내 인생을 좋은 인생으로 바꿔가려면 먼저 말부터 바꿔야 돼요. 말투, 말씨, 어떤 말을 골랐을 것인가 말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의 말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 보니까 첫째 감사하는 말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내 가정이 내가 행복해지려면
감사하는 말을 하자. 감사하는 말을 하자. 감사하는 말을 해. 성경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마땅하지 않는 말이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바꿔 말씀드리면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것 대신에 감사하는 말을 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특히 불신자들이 많이 그렇죠. 우상 섬기는 자도 많아요. 누추한 말을 자꾸 해요. 누추한 말. 또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 저 어리석은 말인데 왜 자꾸 저 말을 할까? 또 남을 희롱하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말을 하지만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 가정에서 내 가정에서 감사하는 말을 하자. 예리도 감사, 저도 누워서도 감사, 앉아서 감사, 서서도 감사. 우리들의 말이 우리의 환경과 운명을 좌우합니다. 이 때문에 불평적이며 파괴적이며 부정적인 말은 불행한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왜 우리 가정은 불행할까? 저 이웃집에 저 사람 가정은 좀 불행할까? 큰소리치고 쌈박질하고 왜 그럴까? 불행해 보이는데 왜 그러겠어요? 불평,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또 막 파괴적인 말, 쌍스러운 말, 안 돼, 부정적인 말, 자꾸 하면 불행한 가정이 되고 말, 불행한 환경이 되고 말. 마치 작은 불이 큰 도시를 태우듯이 파괴되고 부정적인 입술의 말 한마디가 행복을 태워버리고 말합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감사할 조건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할 조건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할 조건이 많으면서 전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도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스데반 집사님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사도 바울, 디모데 등 이분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사할 이유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조건을 찾고 만들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한번 보세요. 아니 예수 믿다가 예수 잘 믿는다고 돌에 맞아 죽어요. 그게 뭐 감사해요? 지금 내가 예수 잘 믿고 열심히 전도하고 살았는데 봉사했는데 돌에 맞아 죽다니 억울하잖아요. 원망을 병을 받은 자식. 그런 병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 알지 못해서 나를 때리고 죽게 만드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 있잖아요. 바울은 어때요? 전도하러 다니 감옥에 붙잡혔어요. 깜깜한 지하의 감옥에 쇠사슬에 발이 창고에 발이 제사들에 묶여서 도망치던 바울이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왜 전도하다?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십니까? 왜 안 살아계십니까? 내가 전도 안 하면 죄나고 다니는데 왜 이렇게 나를 고통을 받게 만듭니까? 매일 맞고 지하에 감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도망치지도 못하고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불평불만 얼마든지 하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감옥에 있으면서 찬송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쇠사슬이 풀어지고 감옥의 치킨이 빠밤 일어나가지고 감옥의 터가 움직이더니 쇠사슬이 풀어지고
감옥에 버린 처지를 오히려 자기를 지키는 간수가 교도관이 주여 선생님이여 넉적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죽일 정도로 바울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또 복음을 전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독교는 바로 이겁니다. 감사의 종.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몸이 아플 때도 오히려 감사하세요. 바울 같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일이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오히려 감사하세요. 하나님 어느 길이 다른 길이 있습니까? 다른 길로 인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길이 열릴 수도 있어요. 디모데도 보세요. 이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감사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조건을 찾고 만들어서 감사했단 말이에요. 바울은 빈털터리 인생이었어요. 집도 없고 아파트도 없고 빈털터리였어요. 근데 율법 교사도 포기했어요. 예수 믿고 나서 법을 가르치는 교사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했고 성공도 다 포기했어요. 건강도 좋지 않았어요. 항상 자기 몸에 찌르는 가시 같은 질병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기도에도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의 생활도 마찬가지로 가난하기 그지없었어요. 그런 그 사도 바울이 입을 열 때마다 강조한 것인 거예요. 바울이 기록한 성경을 보면 뭐예요? 강조한 것이 감사. 감사예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감사란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원망이나 불평도 찾으면 얼마든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감사 쪽으로 눈을 돌리면 감사하고 불평 쪽으로 눈을 치켜뜨면 불평이고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같은 감사 쪽으로 눈을 돌리고 삽시다. 이 감사와 불평은 항상 공존해요. 같이 있어요. 그 거리가 아주 가까워요. 그래서 바로 보면은 감사, 뒤집어 보면은 불평. 네? 마치 손바닥의 양념과 같아요. 네? 감사는 누가 주는 선물일까요? 마귀 사탄이 주는 선물일까요? 누가 주는 선물일까요? 하나님의 선물. 그럼 불평은 누가 주는 선물일까요? 네? 불평은 사탄의 선물. 기억하세요. 감사는 누구의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란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면 늘 감사.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밤에도 감사. 일이 잘 안 돼도 감사, 잘 돼도 감사. 잘 안 되면 더 기도하면 더 잘 되게 해주는 길이 있으니까 감사.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선물. 불평불만하면 마귀 사탄이 그냥 판을 치는 거예요. 더 불평불만이 나와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불평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 감사와 불평은 그 결과가 전혀 달라요. 하늘과 땅이 다른 것입니다. 그 결과가 다르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 전쟁을 빚어지게 하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개인도
감사를 외면하고 불평불만을 가슴에 품고 토해내기 시작하면 그 영이 병들고 삶이 실패로 기울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하면 먼저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해집니다. 감사는 긍정적 행동의 표현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긍정적인 말을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평안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은 얼굴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개를 보세요, 호랑이를 보세요, 사자, 성난신지 얼굴을 보세요. 일그러지고 사납습니다. 그리고 눈빛이 또 무서워요.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면 얼굴도 평안해지고 눈도 말도 감사하면 순해집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은 감사하면 분위기가 좋아요. 분위기가. 어떤 회사에서 평안 복부와 난장에 붙어 있었어요. 물러가라. 우리 얼굴 올리는 거 정치하자. 몰아내자. 이 붉은 글씨로 쓴 보든 살벌한 분위기였어요. 그런 또 다른 회사는 단정한 글씨로 이쁜 글씨로 글거리가 여기저기 걸려 있는데 그 글씨와 더불어서 사파까지 그려져 있고 내용인즉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글귀들이 써 있었어요. 두 회사 분위기 완전히 달랐어요. 여러분 회사 분위기였나요? 가정이나 교회 분위기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분위기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장관이나 국회의원들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나라가 왜 어지러워지겠습니까? 왜 문제가 안 풀리겠습니까? 서로 그냥 니편 내편 갈라지고 오르는 거니까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원망불평은 마귀가 기뻐하는 제사라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아멘. 감사로 제사를 올리라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비가 좀 내리지만 포근한 날씨를 주시고 비 오면 울고 성전에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메마른 땅을 적절시어서 채소도 잘 자라고 뿌리 씨앗도 우미 떠서 자라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50편 14절의 말씀 보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감사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며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감사하면은 감사로 심었으니까 감사할 일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감사하면은 감사할 일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은 영적 조건 반사입니다. 한숨 쉬는 것을 되풀이하면 한숨 쉬는 일이 익숙해집니다. 포기를 자주 하면 포기가 익숙해집니다. 아이 저번에 나는 이번에 나는 또 포기합니다. 네, 포기로 쉬면서 포기를 또 거듭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감사를 반복하면 감사가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어 그러다 보면 감사할 일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건강을 위한 식사나 운동도 처음 하는 사람은 매일 하기가 어렵지만은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은 매일 하는 것으로 반복이 가능해져. 그만큼 반복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오늘도 기도, 내일도 기도,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반복해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생활화되고 또 감사도 찬송도 반복하다 보면 생활화되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좋은 습관. 여러분 나쁜 일도요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과 1번, 2번, 3번, 4번 전과자가 되고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전과 4번이 재판 중에 있는데 불구하고 대통령이 됐지만은 얼마나 가는지 모르겠지만 반대로 좋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은 역시 좋은 일에 익숙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일을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매일 감사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은 전도를 꾸준히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전도하는 데 필요한 전도용품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보내달라는 전화를 말도 별로 안 하는데 불구하고 누굴 만나면 또 주고 또 주고 좀 도와달라 해서 가면 또 전정품을 박스채로 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돈 주고 살려면 전도비도 많이 들어가는 우리가 좋은 일을 계속하다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기도 하고 갖다가 바치게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한 20일 전에 청바지를 몇 박스 가져와서 전도하는데 썼습니다만은 전혀 생각지도 않아요. 근데 전화와 연락이 왔어요. 청바지를 가져다가 전도하는 데서 그게요 꽤 청바지가 비싸더라고요. 보통 3만 원이지만 좋은 거는 5만 원, 10만 원, 10만 원 넘는 것도 있대요.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참으로 우리는 성경 속에서 사도 바울 사도가 밝힌 감사의 조건들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구원하심을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바울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울 같은 믿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믿음의 성대 바울 같은 믿음을 가집시다. 왜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했는데 먼저 구원해 주심을 감사. 하나님이 나 같은 죄를 구원해 주신 죄에서 건져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뽑고 선택하시고 더럽고 추한 허물투성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있어 거룩하게 하시고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내가 벗어 던질 수 없고 내가 풀지 못하는 죄의 사슬을 풀어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예수님의 피로 다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죄보다 무서운 것은 없어요. 죄는 이 육체도 몸도 영혼도 파멸시키고 지옥에 떨어지게 만듭니다. 이것보다 무서운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죄는 작아도 죄, 안 보여도 죄, 숨겨도 죄. 그리고 죄는 육신을 망가뜨리고 영혼을 갉아먹어버리고 멸망길 지옥길로 끌어가는 것. 그런데 그 죄를 끔찍한 죄를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 다 해결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돼요. 다 죄를 씻음받아 의로운 자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우리 기독교의 구원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기만 해라 이 사죄의 은총 용서받았다는 것은 사죄의 은총을 선포해 주십니다. 바로 그 사실을 뭐라고 기록에 요한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합시다. 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셔서 영원한 위로를 하나님 주시고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구원하셨을까요? 왜 우리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는 거룩하신 분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에베소 2장 4절에 보니까 궁연의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말씀했는데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올려 살리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기독교의 구원이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어느 다른 종교의 교주가 불교를 만든 석가모니가 인도의 왕인데 인도 왕의 아들인데 석가모니가 내전에서 십자가 피를 죽었나요?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사람들과 똑같이 죽고 끝나는 거예요. 자기 죄도 해결 못하는 석가모니가 어떻게 모든 석가모니를 믿는 불교를 믿는 사람 죄를 용서해 주겠어요? 택도 없이 돌부처가 우상은 성경에 나온 대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도 못 맡고 손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고 우상은 허상이 허상 헛된 상 아무런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돌덩이에 불과한 것. 그 사람이 좀 깎고 하고 사람 피상에 겉모양만 만들어놨지 생명이 없어 죽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분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분이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죽음으로 끝났으면 구원이 없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가 유일한 구원의 정도, 부활의 정도입니다. 할렐루야. 사랑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론은 바울이 기록한 대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이루와 좋은 소망을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좋은 소망이 뭘까요? 나쁜 소망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세상에 거는 소망들, 사람에게 걸었던 기대들, 그런 것들은 좋은 소망이 별로 아니에요. 이유는 흔들리고 무너지고 기대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소망을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절에 믿음의 지어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생각해보면 힘들고 불평스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치가들 정치도 짜증나고 경제는 악화되고 하늘이 오르고 물가 올라가고 불평하고 누구 탓을 하다 보면은 더 꼬이고 힘들어지고 짜증스러워져요. 그러나 눈을 들어 소망이신 예수님 바라보시고 감사의 마음을 품으면은 수천 수만 가지가 감사할 것들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일생 동안 참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저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잊지 못한 제 서랍에는 책상에 아직도 제 등록금을 대주고 저에게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은혜를 보신 분들이 명단이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낱낱이 기도하고 기도도 많이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일생 동안 많은 사람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감사하다는 말도 글도 보내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도와주면서도 돕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계속 도우실까요? 감사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십니다. 네,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범사에 감사를 했기 때문에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입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감사의 조건은 너무나 많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느 생활을, 말하는 생활을 변화시켜서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늘 해야 할 것입니다. 말의 힘이란 비록 작은 혀가 하는 말일지라도 군중 혹은 온 민족을 좋게도 나쁘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의 말은 두 번째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긍정적인 말을 합시다. 긍정적인 말을 합시다. 말에는 성취력이 있어요. 성취. 이루어진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을 종이에 써가지고 그것을 테이프에 읽고 또 읽고 말하는 동안에 그 말이 그 사람을 바꿔버리고 말았다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할 수 없다는 말 대신에 할 수 있다! 라는 말, 큰일이 났다는 말보다는 문제 없다! 라는 말, 불평 대신에 감사의 말을 남의 허물보다는 칭찬, 불행보다는 불행하다는 말 대신에 행복하다는 말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들과 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내 갈비뼈로 만든 여자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를 이끌어 오셔서 이 여자는 내 갈비뼈로 만든 여자다 라고 말할 때 아담은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가정 생활은 신앙 생활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것은 교회 생활이요, 세상에 와서 사는 것은 사회 생활이요, 가정에서 남녀가 사는 것은 부부 생활이요. 그러나 일생 동안 부부 생활로 끝나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 즉 신앙 생활을 잘해야 합니다. 신랑과 신부로 만날 때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아담이 깊이 잠들 때 하와도 그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빼내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킬 때 아담도 살고 하와도 살았습니다.
같이 죽고 같이 살았어. 아내를 보면서 내 갈비뼈로 만들었지 하는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남편은 자기 갈비뼈에서 나온 소중한 아내를 향해서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 아내를 함부로 하던 그런 권위주의 시대는 끝나갑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런데 이제는 서로 갈데가 없어서 마주보고 살아야만 하니까 다행입니다.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 그래서 옛부터 성공적인 사람들의 공통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적극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의 말은 마지막 세 번째는 다 같이 칭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칭찬하는 말을 합시다. 마음속에 간절한 욕구가 있는데요. 뭐예요? 칭찬 듣기를 원합니다. 칭찬을 들을 때 우리는 무한한 행복과 희열을 의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칭찬을 먹고 자라고 서로 칭찬하는 사는 가정은 더욱더 행복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의 그 장점을 발견하는 긍정적인 눈을 가지고 남을 칭찬해서 준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므로 상대방의 장점을 보고 그걸 칭찬해 줄 때 그것이 상대방을 가장 잘 대접해 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이고 마음 불편하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단점을 풀어뜯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대개 다 성공하지 못합니다. 가정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 성전에서 늘 칭찬하며 신앙생활하는 습관, 그 습관이 가정에서도 늘 칭찬하며 사는 습관이면서 직장에 가서도 일하면서도 사업장에 가서도 칭찬해주는 이런 습관, 좋은 습관을 길러낼 때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과 함께 구원받아서는 삶의 연장을 이루어갈 때 그 자리가 천국이 되는 것.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입으로 이중성을 극복해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야고보서 3장 8절로 10절에 보니까 혀는 야고보서 3장 8절부터 보세요. 읽어봐요. 10절 8절부터 시작. 혀는 너희 길들일 사람의 음란이 쉬지 않은 악으로 죽이는 동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남을 험담하고 악평하고 거짓말하고 마음에 없는 입술에 그런 찬송, 입술로 치는 구제, 선행 입술로 지은 죄가 큽니다. 주님과 함께 감사합니다. 경건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든든하게 세워지는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와 같은 노아의 8 식구와 같이 구원받은 가정, 그 하나님의 정이 충만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